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또 보시는 분들 서로 좌우에 또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사실 내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내일만 생각하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오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보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을 쏟아 부었죠. 이스라엘 수상은 나와서 이것이 전쟁이다, 보복을 다짐하고 이런 이때에 우리는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상대적인 의미이겠습니다만 기적이요 또 감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포탄이 날아오는 그곳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정복하려고 하고 탐욕적인 삶의 가치관을 인간은 언제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특별히 누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돈과 재물에 관한 주제예요. 오늘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어리석인 부자 비유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재물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만큼 돈과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돈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돈을 더 자랑하고 돈에 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돈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조적인 두 인생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이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참 많죠. 오늘 비유 말씀은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말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오늘 거지가 나옵니다. 몸이 약해져서 거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가난해서 병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개가 와가지고요 그 피부에 나오는 그 진물을 막 핥아버리는 그런 이제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거지였는데 두 사람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들의 장래 또한 뚜렷하게 구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거지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반면에 부자는 아마도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부자의 죽음은 곳곳에 알려지고 거창한 빈소가 차려지고 수많은 문상객의 조문이 있었을 것이고 또 화려한 장례 행렬로 맞춰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가마떼기에 둘둘 말려서 어느 골짜기에 내던져졌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묘지가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랐겠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 그들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욕망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유를 포기할 수도 없고, 왜요?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서 그래서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주님은 빈부격차, 신분격차, 이 벽과 담과 이 선을 넘어서서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넘어가라는 말씀이죠. 죽어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거지 나사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얘기고요. 부자는 지옥, 하데스, 음부, 거기 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 행이었지만 부자는 유황불이 타올라서 꺼지지 않는 그 골짜기라고 표현되는 요한계시록 14장 21장에 표현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 그 천국을 올려다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식혀달라.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 절망 섞인 절규를 계속 해댑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접촉이 불가능하다. 이 엇갈린 운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니까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누렸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이거 기억해라. 이 말씀은요,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선을 넘지 말라,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부자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그 부자의 선을 넘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빈부격차가 해소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로서 끝까지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 선을 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선을 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하나님이 왜 굳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셨겠습니까? 선을 넘어오신 거예요. 그 선을 계속 고수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하면 천국 가나?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나? 이런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늘 부자는요, 로마 황실 전용으로 입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았으니까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누리겠다는데, 자기 돈 가지고 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것이 축복 아니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많다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된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든지 착복했다든지 무자비했다든지 인색했다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지옥을 갔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집 대문에 거지가 살 수 있었다는 것,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그 부자는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대문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대문에서 거지가 넘어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거 처벌받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설교를 하면 그것이 두려워서 아이고 나는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 않는 것, 대문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 선을 강력하게 긋고 자기 만족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기 봉쇄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 부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는 부자가 지옥 갑니다. 그런 뜻의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교훈은 주님께서는 아주 요란하고 이 현란한 표적을 따라다니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그 성경 말씀 평소에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면 자기 동생 5이 있는데 그 5이 충격을 받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회개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나같이 고통받는 곳에는 절대로 오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 충분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 죽은 사람 중에 누군가를 살려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설득하면 이게 확실한 처방이라고, 극단적이지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이라고, 회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또 그 말씀에 저항을 합니다. 아니, 그 정도 해 주어야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항의를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때 그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말씀이 들려져도 순종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돈을 좋아하고 또 뭔가 빠지직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아니,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채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실체가 뭐냐, 그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것이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평소에 선포되고 들려줘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뭐를 추구하겠습니까? 우상을 추구하겠죠. 하나님 아닌 다른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또 다른 것들, 뒷구멍을 팝니다. 다른 지갑을 찹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경향 자체가 부자라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되었을 때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찔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은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싫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돈 정직하게 벌어서 그 돈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보다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폭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기 경계선 안에서 만족하라는 그 자기 봉쇄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뚫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되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의 주권, 오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그 놀라운 지혜와 생명과 기쁨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즐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순종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을 품고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저희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생명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진리를 전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